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귀한 은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몸 건강도 운동도 다 이것도 늘 쌓아놔야 이것이 근육도 생기고 또 버틸 힘이 생기듯이 영적인 그 은혜도 이것도 늘 쌓아놔야 이것이 영적인 저축이 되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위급할 때 또 어려울 때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또 기초가 되니까 일단 늘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가도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저축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영적인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믿음도 없고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사상건건 반대하던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 불신앙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좀 막말을 하지요. 그들의 견해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축사하는 퇴마사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고승이나 불교에 오래 있었던 어떤 주지스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부처님 가공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턱실히 믿으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또 귀신을 쫓아내요. 잡귀를 더 큰 귀신으로 잠시 쫓아내는 거고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치더라도 성령이 귀신 쫓아내는 그 일 자체를 매도하면 안 돼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병을 고치는 이 일들 자체까지도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서 모든 영적 현상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거든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단순화하기에는 너무 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또 너무 과신을 하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항상 이성과 더불어 영적인 것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잘못된 그와 같은 신앙 태도를 갖고 지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오늘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의
담겨 있는 교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든 일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 이걸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중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집의 소유나 그 사람의 소유나 재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자는 뭐냐? 사실은 귀신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이 여기서 강한 자예요. 20절이죠. 21절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집이란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가리켜요.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강하다. 마귀가 조용히 그 사람 안에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도 있고 아예 들일 수도 있어요. 귀신의 그 사람에 대한 장악력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틈도 탈 수도 있지만 심하면 귀신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주 중독, 도박 중독, 혹은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완전히 잡힌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만 어떤 생각이 부정적이고 자기를 자꾸만 학대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런 부정적 경향들도 꼭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런 이면에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를 자꾸만 이게 죄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집착이 되는 경우도 마귀의 공격이 지속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어떤 이런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강한 자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요. 2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한 자를 딱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를 내쫓아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집, 그의 모든 소유,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바로 더 강한 자는 이제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성령이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혹은 그렇게도 원문에는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존재한다. 이 더 강한 자는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면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그 강한 자인 마귀가 사로잡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여기서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의와 자유와 평강과 생명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 질서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들의 딱 그 교리, 자기들의 그동안의 전통, 자기들의 이익,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고요. 딱 지켜보고 평가나 하고 비방거리를 찾고 그러면서 주님을 늘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늘 이렇게 비방거리를 찾고 그랬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두고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함께 따르기에는 불이익이 많으니까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중간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해라. 나와 함께 하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저 상대편 곧 귀신의 세력과 함께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고 나와 내 집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도록 작정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지켜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주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겠다. 이 각오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중립은 없다. 적절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면서 이렇게 같이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다가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그냥 방심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단속을 꼭 해야 되고 자기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항상 채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에도 예를 들면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다 거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면 거기에 알곡이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잡초가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반드시 뭐가 채우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때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예를 드는 거예요.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사람은 한때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한때 귀신이 있었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좀 좋아지고 또 편해지고 한다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방심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삶도 게을리하고 그랬더니 어느 틈인가 또 악한 귀신이 틈타러 왔어요. 한번 살펴보러 왔다가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때? 이제는 자신은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예로 들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진공 상태를 두면 마귀가 틈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우리의 마음 문단속을 잘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성령이 아니 계신 듯 성령님을 늘 근심케 하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거나 말씀의 생활과 말씀의 그 어떤 순종의 삶을 늘 이렇게 하지 않고 멀리 해버리면 그러면 어느 틈인가 마귀가 다시 더 강한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도 있다. 영적인 어떤 그런 경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한번 다하자. 할렐루야. 늘 말씀으로 모자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더 강한 자이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게 되면 마귀가 와서 살펴보다가도 주인이 확실히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 틈을 보고 기회를 노려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방심의 모습이 있거나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이 있거나 하면은 다시금 또 결심하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 문단속을 다시 한번 잘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절대로 아이가 틈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충만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많이 쓰셨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영적인 어떤 모든 것 이면에는 영적인 어떤 공격과 방어와 이와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새해도 또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새벽 용사들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